우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 저녁 예배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함께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늘에 예배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사모하는 심령과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서로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 7장 말씀을 통해서 또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왠지 이게 미스바 하니까 꼭 트로트 가사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트로트는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제 여기 사진의 손동작이 좀 웃겨요.
예,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미스바는 뭐이라는 예, 좀 트로트 가수 같은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예, 잠시 웃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사무엘상 5장에서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기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세 도시를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다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하심을 드러내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법궤가 이제 골칫덩어리죠. 어떻게 할까? 그래서 빈들에다가 거기에 이제 7개월을 방치해 두죠. 7개월 방치해 두어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뭐 하게 됩니까? 이걸로 우리가 여호와를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방백이라는 것은 이런 기적을 뜻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그 암소 2마리에게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서 이제 이 새 소 2마리가 어떤 소였습니까? 젖 먹이는 소. 그러니까 이제 새끼를 간 낳아가지고 그 젖 먹이는 소를 따로 두고서 과연 이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로 갈지 이 새끼 있는 곳으로 갈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 당연히 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새끼 소한테 갈 줄 알았겠죠. 그런데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인데요. 세상의 미물도 천륜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의 짐승의 사건으로 또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으로 볼지 모르겠지만요. 예수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것저것 다 재고 핑계 대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고 살아가는가? 그 점검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 벳세메스를 지나서 오늘 7장에 가보니까 어디에 와 있죠? 기럇 여아림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는 벳세메스에서 끝났는데 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지금 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먼저 그거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왜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됐는지 한번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2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아멘. 자, 여러분, 벳세메스가 제가 어느 땅이라고 그랬죠? 목초가 있는 땅이라고 했어요. 목초가 있는 땅. 그래서 이제 아론의 후손들, 한마디로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어찌됐건 이 암소 2마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데리고 이제 왔습니다. 데리고 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딱 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절대 못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고개를 수그리고 뒷걸음질 치면서 법궤 앞에 갑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언약궤를 본 까닭에 19절에 보니까 몇 명이 죽게 되죠? 보니까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기 5만이라는 글자에 왜 가로가 치어져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원래 사본은 70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은 5만 70명이지만 원래 사본에는 70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로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숫자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거기서 그 법궤를 쳐다봄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베세메스 제사장들마저도, 레인들마저도 지금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이 궤 앞에 능히 슬쩍 설자가 누구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겠느냐? 우린 부담스러우니까 이 법궤를 지금 어디로 옮기라고 얘기합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조금 가슴 아파할 줄은 알아야 돼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 만약에 주의 종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딴 집에나 맡기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누가 보더라도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이겠어요. 그런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 말씀으로 함께 한번 우리 이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러분, 어찌됐건 하나님의 궤가 보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또 이렇게 훈련시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만듭니다. 지키게 만드는데 보니까 이 하나님의 궤가 2절에 가보니까 기럇 여아림에서 몇 년 동안 머물게 되죠? 20년을. 그러면서 20년 동안 오래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누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차린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오역이라는 표현을 좀 약간 좀 쓰긴 싫은데, 약간의 번역상 조금의 좀 우리가 좀 알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모하니라라는 이 사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단어인데, 이 나하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몹시 슬퍼하고 신음하며 애통하였더라라는 뜻이에요. 몹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도 왔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아직까지도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있어요. 20년 동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20년이라는 숫자는 또 어떤 숫자죠?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내가 얻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생이 20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게 됩니까? 내버려 주십니다. 내버려 둬요. 그 나중에 이제 20년 후에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제대로 씨름을 하죠.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이 강을 건너봐야 내 형 에서 손에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제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끔 뭐 하시죠? 환절뼈를 위골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위골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제 네 인생은 남의 발 뒤꿈치나 붙잡는 그런 남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항상 알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20년 동안을 어떻게 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멸시할 수 있었을까?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었을까? 왜 깊은 신음 가운데 살아갔을까? 라고 우리는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요. 그 20년 이후에는 뭐가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회복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걸 우리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낙심이라는 게 없어요.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여 나가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뭐 거룩하게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리만큼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믿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섬기고 있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 그런 모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우리 1번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1번 사진. 자, 여러분 이 글자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사무엘상 4장에서는 저기 위에 보면은 실로라는 글자가 있어요. 여호와 언약궤가 4장에서는 실로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한 곳이 저기 에베네셀 저쪽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에베네셀로 옮겨지죠. 그래서 나중에 이 궤가 블레셋 땅에 이 초록색 땅이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에 빼앗겨서 나중에 아스돗, 가드, 에그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세메스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럇 여아림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원래 블레셋 땅에서 이렇게 빼앗기고 원래 이 법궤가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왔으면 여러분 원래 법궤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아니죠. 실로에 가는 게 맞죠. 실로에 가는 게. 예.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제 이 그림의 순서상 이게 예루살렘이 여기 등장해져 있지만 이건 나중에 이제 훗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 이제 등장한 측면이고요. 원래는 베스메스와 기럇 여아림이 아니라 원래는 실로에 가지 맞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 옮기지 않았을까? 그걸 발견하는 것이 오늘 이 밤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이 궤가 이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을 7개월이 아닌 20년 동안을 방치해둬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그 땅의 사람들이 다 슬픔과 깊은 신음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20년 동안 왜 그렇게 깊은 신음 가운데 빠져 있었을까? 두 번째로 그것이 또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은 그럼 도대체 왜 20년 동안 여기에 머물러야만 하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그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실이 밝게 보여지고 정말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신앙적인 오류에 믿음적인 오류에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 세 가지 사실을 한번 답을 얻겠는데요.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싶거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단서가 나오죠.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아스다롯을 또 이제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아스다롯 사진을 좀 볼게요. 3번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거는 바알 사진이에요. 제가 중요 부위는 제가 친절하게 제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가렸는데요. 미성년자가 있기 때문에 좀 가려야 돼요. 자, 일단은 여러분 이게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 이게 왜 여러분들 아스다롯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블레셋 땅의 가장 이 대빵 뭐라고 우상이 누구였죠? 바알 세붑이었어요. 바알 세붑. 근데 이 아스다롯은 누구냐면 바로 바알의 와이프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바알의 와이프. 자, 바알 사진 띄워주실까요? 이 사람이 바알이에요. 근데 이 바알에 보니까 머리 부분에 뭐가 있죠? 두 개의 뿔이 있습니다. 두 개의 뿔.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우상에 대한 좀 전례를 좀 약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바알의 머리에 뿔이 두 개 있습니다. 이것을 황소름입니다. 황소름이.
그러면서 이 바알은 여러분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은 비의 신이에요. 비의 신. 그리고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이 남성입니다. 남성 명사예요. 그럼 바알이 위에서 비를 내리니까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내려지게 돼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아스다롯, 이제 보니까 아스다롯이 우리가 이 사진에 조금 그나마 각선미가 있는데 다른 사진에 보면 이게 펑퍼짐하게 이렇게 생겨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위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여러분 결국은 씨를 얘기합니다. 그럼 땅에서 뭔가 그 씨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씨를 받게 되면은 한마디로 풍요가 우리에게 몰려온다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바알과 이 아스다롯, 이 두 신을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아스다롯이 바알의 아내인데 이 아스다롯이 나중에 페니키아 왕조일 때는 아스타르테가 돼요. 그냥 들어보세요. 일단은 단어가 지금 모르더라도. 그리고 이것이 바벨론과 아수르 시대에는 이시타르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리스의 그 이제 시대에 가서는 아스타르테가 되고 그 아스타르테가 그리스 시대 때 조금 더 발전되어서 아프로디테 아시죠? 아프로디테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만한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이게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에 가서 이게 무슨 단어로 바뀌냐면요, 비너스로 바뀝니다. 비너스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선전에서 사랑의 비너스 나오죠. 예.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사랑의 비너스라는 원래 그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바알에게 사랑받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 비너스라는 것은 여러분 원래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 자기 아내에게 비너스 속옷을 사줘요. 예를 들면은 당신 내 사랑하는 아내라서 내가 이 속옷을 드린다고. 근데 그 비너스라는 단어의 여러분 어원과 기원을 알아야 돼요. 그게 알고 보니까 바알의 그 아까 이름 뭐죠? 아스타로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비너스까지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서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우리 바알 사진 볼까요? 이 또 바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나중에 제가 이 뿔 두 개가 황소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 바알의 황소 두 뿔이요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지게 됐냐면 여러분 인도에 가면 뭘 섬기죠? 소를 섬깁니다. 소는 누가 키우나면서 소를 섬겨요. 근데 여러분 그 소를 섬기는 이 모든 기원이 또 이 바알에게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자면요, 바알세부 그것이 뭐든지 흡혈귀와 드라큘라와 나중에는 이 좀비까지 내려가는 그걸 상징한다 그랬어요. 또 여기 나오는 이 바알이 나중에는 그 고대 사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인도의 그 힌두교 문명과 인더스 문명을 다 얘가 이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스다롯이 또 이 비너스를 상징하면서 사랑의 비너스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우리 모든 인류의 그런 음행과 그런 모든 이제 성적에 무관한 모든 부분들이요 여러분 다 이 아스타로스부터 이제 시작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나안 부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로스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모든 것을 척결해야 되는데 다 척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잔재되어서 남아져 있냐면 바로 이 바알 신과 이 아스다롯 신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사랑의 그 만족은 누구에게 온다고 그들을 믿은 것입니까? 바알에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왜 이걸 제가 지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냐라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과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들의 풍요와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로 옵니다. 근데 우리는요 비너스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비너스가 되고 싶다고. 그냥 그 성적인 쾌락 가운데 그 자기의 육신의 만족 가운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러분 사무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믿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아스다롯을 제거하지 않고 있느냐. 예. 여전히 그들에게는 아스다롯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남아있어요. 당연히 아스다롯이고 싶어하니까 당연히 바알을 더 숭배하겠죠. 네. 비의 신이여 풍요의 신이여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소서. 네. 우리가 모든 재물과 모든 열매들을 다 받아먹겠습니다. 네. 그런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죠.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도요 세상에 나가면 패배하고 오는 거예요. 왜냐?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실패하면 우리 실패한 줄 알아요. 여러분 단언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이에요. 또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땅에 있는 것은 여러분 다 조민하고 나중에 썩고 없어져요. 하지만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의 상급이 보여지지 않겠지만 오늘 오전 예배에 나눴겠지만 우리는 먼 훗날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축복과 권세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똑같다는 것, 그 사실이 이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날 그 날이 오게 돼요. 우리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여전히 그들은 바알과 이 아스다롯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지금 사무엘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변해서 정확하게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 짚어주고 있습니다.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성적인 무난함이 있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요 남녀 간의 성적인 문화가 상상 초월입니다. 지금은 비교도 안 됩니다. 상상 초월한 그런 음란한 문화가 이 바벨론과 가나안 땅에 휩싸이게 돼요. 예. 그러면서 그런 성적인 행위들을 따라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의 그 성적인 부분들을 따라해 모방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요 지금도 점점 더 부각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날 시대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간단히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이 믿음을 정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눴지만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나서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겨야 돼요.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명확하게 전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여러분 참 기쁜 소식입니다. 사무엘의 그 말 한마디에 어찌됐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했어요. 항상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거하고 나면은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어요.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거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4절 말씀에 와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한번 좀 뒤를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이 언약궤를 바벨론에 빼앗기게 하시고 바벨론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아스다롯을 다시 20년 동안을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방치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물리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보니까 순서가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도대체 우리가 왜 지금 바벨론에 지고 있고 법궤가 빼앗겼다가 바벨론도 어떻게 할 줄 못해가지고 7개월 동안 빈들에 머물러 있다가
또 우리나라 땅으로 왔는데 이것이 또 20년 동안 또 머물러 있더니만 왜 갑자기 사무엘이 고래고래 외치더니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얘기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실로에 가게 하지 않으시고 어디 두셨다고요? 기럇 여아림에 두게 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실로에 예배당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삶의 터전에 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제거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첫날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으면 뭐합니까? 실제 삶에 나가서는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길 거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어요. 제거한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사무엘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이 미스바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망대 파수대라는 뜻이에요. 예, 이 파수대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네들이 파수대라고 그러죠. 파수대. 그래서 참 이게 이단들이 좋은 건 다 가져갔어요. 좋은 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미스바는 망대이고 파수대인데, 여러분 망대와 파수대가 뭔지 알죠? 이 높은 곳에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켜보는 것을 망대라고 하기도 하고, 파수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셨을까? 자,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자,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돌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자, 우리 끝부분부터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샤파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자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합니다.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 망대이자 파수대 자리예요. 그 망대이자 파수대 자리까지 다 모이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거기 그 자리에서 뭐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처음 회복하고 먹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이제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은 이 사건이 결국은 뭐와 여러분 비슷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에 바로 시내산 앞에서, 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그 신명기 말씀 끝자락에 가가지고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가 모으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또 말씀을 또 선포하죠. 그러니까 세겜 땅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느보산 바로 밑자락이에요. 또 시내산도 시내산 바로 밑에 큰 공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또 미스바 그 밑에 또 큰 공터가 있어요. 그곳에서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라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먹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여기에 뭐 정확하게 뭐 부합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때때로는 이상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십시오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먹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아멘 하는 자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는 자가.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기분 나쁘다, 나 바쁘다, 또는 이런 핑계 저 핑계 되면 여러분 못 나가요. 근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먹이지기 시작할 때가 미스바로 모이라 할 때라고요. 모이라 할 때. 저는 그때 하나님의 콜링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비로소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보니까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또 그날 종일 금식하고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먼저 이 물을 붓는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심령을 찢고 애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회개를 얘기해요. 회개.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한 은혜를 구한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미스바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먹여지기 시작할 때 그들이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구하게 될 때 드디어 이 이스라엘의 땅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비로소 이제 시작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7장 말씀은요, 어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땅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부흥과 똑같아요. 부흥과.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뭐가 터지게 되죠? 회개가 먼저 터져요. 회개가 먼저. 부흥은 여러분 그런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여러분 먼저 우리의 가슴을 찢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깊은 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님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순수의 흐름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아주 매끄러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7절 8절에 가서는 원인을 모를 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환점이 특이해요, 여러분. 그래서 원인을 모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대목에 이제 이르렀는데요. 지금 좀 전 6절까지 말씀만 해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죠? 쉽게 좀 부흥의 초기 단계예요. 부흥의 초기 단계. 아니, 지금 마음을 찢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긍휼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직전에 왜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을 또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키시냐고 하나님께서. 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우리 4장에 가서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때리는 것은 왜? 누가 봐도 맞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들이 지금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그 자리에서 왜 하나님이 느닷없이 블레셋을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이들을 지금 전쟁을 일으키시려고 하냐고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내가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안 바꾼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에 진짜 진실은 어느 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전쟁의 순간에 드러나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금식하고 있고 애통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는 이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가짜 회개인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를 이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놀랄루야 아멘 크게 외쳐도요
그 사람의 실제 삶 가운데 전쟁이 한번 일어나 봐야 돼요. 강한 시험이 문제가 한번 닥쳐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중심이 확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믿음 확 선포해도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전쟁의 순간에 내 영혼이 한번 서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내가 그 긍휼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그 순간에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중심을 테스트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들이 지금 이제 나를 다시 정말로 찾을지, 정말 다시 찾을지, 아니면 지금 이들이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을 사용하시는 부분이고, 또 우리 사무엘상 우리 4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져 가니까 쉽게 되면 이들에게 회초리라도 들어서라도 이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심과 지금 그들의 중심을 테스트하기 위한 부분 가운데 이 블레셋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블레셋의 전쟁과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바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전쟁이 있을지라도, 시험이 있을지라도, 도저히 풀리지 못할 그 문제가 나에게 닥쳐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순간 가운데 어찌됐건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소서.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딴 데 같았으면 블레셋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에 막 이렇게 태배를 했겠죠.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러면 그 부탁을 들은, 요청을 들은 사무엘은 이 전쟁을 어떻게 한번 치르는지 한번 그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9절 10절. 자, 사무엘은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반영되기 원하는데요. 제가 9절 읽고 10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여러분 원래 전쟁의 승리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조건은 세 가지. 첫 번째는 병력의 수, 두 번째는 무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전략. 이 세 가지로 전쟁은 치르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 세 가지를 다 무시해 버려요. 그럼 뭐 하게 되죠? 여호와 앞에 흠 없는 그 어린 양 하나를 갖다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겠죠.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어린 양 좀 불쌍하지도 않냐고, 어떻게 어린 양을 제물까지 사용할 수 있냐고. 아마 우리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 가운데. 근데 사무엘은요 흠 없는 그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훗날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뜻하죠. 그래서 어쨌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레를 통해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과 문제와 우리의 삶의 전쟁은요 여러분 내가 이겨서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예요. 내가 전쟁 싸운다고 여러분 이겨집니까? 지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나가봐야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사무엘의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있습니까? 그들은 뒤에 물러서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니까 모든 적군들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그 사실을 온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이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지도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1번 지도. 1번 지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무엘상 4장에서는 실로에서 에벤에셀로 옮겨지게 됩니다. 아, 우리가 블레셋에 지고 있는 이유가 지금 에벤에셀 격전지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 우리가 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이 이 사무엘상 4장에서의 에벤에셀 지형의 뜻인데, 그것을 조금 더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만 도우신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들이 사무엘상 5장에 가서 전쟁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에벤에셀이 또 등장하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지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지만, 여기에서 에벤에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으면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사무엘상 4장에서는 그들이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그들의 승리의 수단으로 삼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만 멈추시고 그들의 전쟁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에벤에셀이 다시 7장에 가서 다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려면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전쟁 가운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를 여러분 정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한 주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신 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15절부터 1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산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있습니다.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15절과 16절과 17절에 동일한 문장이 등장하죠. 뭐가 등장하죠? 15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다스렸다라는 다스린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샤파트.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랬어요. 결국은 이제 비로소 이 전쟁이 끝이 나고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전 국민 가운데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상철 목사를 이 도시안의 교회로 주의 종으로 삼으시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제 사명감을 저는 주님께 다 드리기로 작정한 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말씀을 먹이지 못한 부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원래 엘리 제사장이 그 집안을 봐왔겠지만은 그 책임이 이제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의 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또 우리의 또 직무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또 전달받았다면 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먹이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멈출 수가 없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먹이고 다스리고 또 먹이고 다스리고 또 먹이고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도시안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또 이 대전 지역과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열방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미스바에 모인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